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순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의,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먼저요, 나중은 의, 율법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의, 행함이라야 그 행함은 선한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믿음보다 의를 앞세우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에 빠질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하면 의로움 자체는 항상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가 옳고 중요하다고 해서 의로부터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삶이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히려 의에서 시작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의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 그것을 30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의 삶은 의에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 주셨고 급기야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의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에게 예수님을 대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자 그들의 삶 속에 의로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고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말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의의 법, 의로움의 법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의로움의 법,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월삭과 같은 절기들, 음식을 포괄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믿음의 법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믿음보다 율법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믿음도 상실되어지고 의로움도 상실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2절 말씀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행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시작한 이방인들은 믿음도 얻을 수 있었고 의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의로 시작한 유대인들은 의도 상실하게 되어지고 믿음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정결 예식을 지키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이들은 의를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쟁취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미미하게나마 의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게 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진 자신들의 의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따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의가 그들의 삶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미비한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어깨가 으쓱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미비한 의를 가지고 이방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그러한 의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래서 교만한 민족으로 전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자기 의를 사랑하는, 자기 의를 자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믿음의 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 내가 열심을 다하고 행실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낳은 의인 양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미비한 의를 쌓고 또 쌓아서 자신의 의를 쌓아갔습니다. 이렇게 쌓아간 그들의 의들은 더욱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전락되어졌습니다. 급기야 율법을 그들은 구원의 수단으로 확연하게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율법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버려야 된단 말인가? 율법이 귀하디 귀한 것이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율법은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란 말인가 말란 말인가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아주 율법을 하찮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충만케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을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120년의 인생을 살아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 유언의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너도 지키고 내 자녀들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지도자가 되는 최일성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왜? 율법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내가 잘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율법은 절대로 폐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목사님,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법을 추구하였지만 끝내 그 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법, 그것을 추구를 했는데 그 법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법에서 의는 하나님의 관계의 온전함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가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율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맺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킨 것,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앞세운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문제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율법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율법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함께하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하는 율법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율법은 언제나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에 구원에 이르기 위한 도구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셔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이 촉구하는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추구하는 목적이고 율법의 완성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신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행위와 그리고 공로가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고 그 은혜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자랑해온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32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도 교회 밖에서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타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서 바른 일들을 감당하는 저 모습 참 아름답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의에 이르는 것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세상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그것들을 가지면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법칙은요, 이와 정반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영원한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은 탑을 쌓아갔던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여지없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도달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것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들의 수행을 통해서 나는 발견했습니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허무입니다. 인간의 무성,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발견한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간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부 다 가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발견했습니다, 진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오직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방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인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병을 고쳤다, 고칠 수 있다, 세상 사람은 웃습니다. 병원에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웃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방법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것은 간단합니다. 노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성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 아닌가? 구리로 만든 뱀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성인들은, 인간적 사고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친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치유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놓으신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분이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그들과의 충돌, 걸림돌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림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때에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가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걸림돌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미워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예수는 사생 하나 다름없고 당시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태어난 그 사람, 그리고 가난뱅이 병자들과 벗하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철저히 율법을 외면했던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서, 그것도 해산하지 못할 곳, 해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분이 메시아다. 얼마나 어처구니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달린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그 비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그토록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야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행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쌓고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은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은 왜 걸림돌이 걸려서 메시아를 배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있느냐? 그 걸림돌, 사실은 걸림돌이 아니라 너를 구원한 구원의 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라는 행함이 앞을 가로막으나 말미암아 정작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는가? 믿음보다 자신의 의를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이 흐릿해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의, 열심, 내가 얼마만큼 이만큼 신앙생활을 잘했고, 이만큼 교회에서 봉사했고, 이만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내가 행했다라는 내 행함, 이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은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가리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 유대인의 걸림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마치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 의가 믿음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것을 못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교인들이 나의 그러한 애씀과 수고를 못 알아주는 거야?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그 열심의 의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가 믿음을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걸림돌을 날마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 주어져도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봉사했고, 여러분이 열심히 했으면 얼마만큼 열심히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열심과 봉사와 섬김은 한계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취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덕분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한 것뿐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믿음이 우리의 의를 앞서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와 행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언제든지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언제든지 믿음으로만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 것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들을 믿음으로 내가 얻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거로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행한 행실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열심을 자랑하고 그것을 교만한 삶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주신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의,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하나님의 행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